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하고는 다르죠. 교회는, 지상교회는 항상 눈에 보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시고, 과연 질문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 열렸던 골프대회, US 오픈 여자 골프대회에서 박성현 선수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 선수의 별명이 남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외모도 남다르고, 실력도 남다르고, 투지도 남다르고, 열심도 남다르고. 우리 믿는 자는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서 볼 때 뭔가 유별난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남이 달라, 남달라,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 유년기 때와 소년 때의 요셉은 아주 남다른 아이였죠.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우리 말하는 것도 남다르고, 또 한 가지는 꿈을 잘 꾸는 꿈대장이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잡아서 쓰실 때에는 거기에 환난이 곁들여서 찾아왔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보통 연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잡아서 쓰시는 그런 인물되기 때문에 이 환난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서 요셉은 변화가 되죠. 처음에는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꿈대장이었는데 나중에 그 연단 후에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우리도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누구나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거기에서 덧붙여서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은사로 주어질 때에 그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실제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져 있고 세상이 지금 아우성이죠.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 치던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냈어요. 과연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세계이고 우리 가운데에 문득 드러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연단받고 있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 못할 열심, 세상에 없는 남다른 유별난 열심이 주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책방에서 고를 때 어떤 책을 고를까 망설이다가 제목도 근사하고 목차도 근사하지만 대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 드라마도 끝이 좋아야 볼맛이 나지 가다가 뭐 주인공이 죽는다든지 그러면 볼 재미가 안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교회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결말은 쓰고 있어서 해피엔딩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는 알고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미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재미있잖아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웅장한 서신인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똑같이 바울은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결론이 지금 로마서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로마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뒤집힌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쭉 로마에 파송되는 사람들, 일꾼들을 서로 인사를 시킨 다음에 끝을 맺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러 가는데 내가 이미 너희한테 결론을 얘기하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복종하게 하시리라. 이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참소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게 등장하므로 로마서 16장에서 교회를 분란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로마 교회를 분명히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말썽을 겪을 것이고 너희의 심령이 몹시 상할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핍박보다도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하면서 교회가 분란을 겪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교회는 언제 시끄럽습니까? 교묘한 아첨의 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킬 때에 교회가 큰 시험을 겪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럴지라도 지금 너희가 현재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로마서 아까 읽었던 그 마지막 반토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너희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있을까요? 너희가 고통을 당해요. 막 시끄럽게 하는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오늘 하루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우리 신자는 누구입니까? 결론을 뻔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결론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나한테 올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가 곧 예수님 자신이 우리한테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너끈히 견뎌가라고 바울은 편지했어요. 그게 로마서 결론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하는, 내 개인적으로 당하는 수모가 많고 참소가 많아요. 교회를 향한 참소가 무지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괴롭고 또 괴로운 일이. 하지만 주님의 그 신비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신비하지 않아요? 전 매번 느껴요. 신비해요. 내가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그 아픈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 나라의 신비한 사실을 우리는 매번 경험을 하고 살면서 그래서 알았어요. 이 성경 말씀에 이 부제, 다른 제목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론은 났어요. 그런데 영어로 until he comes,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은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남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참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거듭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의 신비고 또한 교회가 받는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희한한 헤드라인이 떠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더 보려면 거기다가 회원 가입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만 안 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신앙이 있는 자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적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떠오른 예화가 있어요. 17세기에 영국의 주교의 한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감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 친구도, 아주 친한 친구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부인이 저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교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되물었어요. 그러면 주교님, 예수는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라고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40년 이상 아주 친하게 지내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 주님을 우리는 곧잘 배신을 하지요. 문제는 우리의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기독교인이 치매가 없을까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치매라는 걸 몰라요. 왜? 하나님은 치매를 모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치매가 없어요. 나를 언제나 기억하세요. 내가 목격해서 문제가 되지.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는데,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갑자기 그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다니엘은 남다른 신앙 때문에 모함을 받았어요. 참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도 어찌할 수 없이 사자굴에 쳐넣었어요. 밤새 세상 왕이 질문은 그거예요. 내일 새벽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네가 섬기는,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잊지 아니하셨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나한테 한 질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난 지금 환난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세상은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아니하셨느냐?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 앞에 다니엘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잊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 처한, 내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거짓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잊지 아니하실까? 오늘 본문에 가면은 하나님이 희한한 구원으로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니 사자굴에서 희한하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24절부터인데 24절은 그 반대가 나와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나를 참소한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왜 기재했을까요? 우리를 참소한 대적은 거기에는 신비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희한한 구원은 도저히 없어요. 여러분, 며칠 굶주린 사자떼가 있는데 그 사자떼가 그 먹잇감이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켜서 먹어치우는 그것이 정상이죠. 그게 자연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는 대적하는 우리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남다른 열심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희한한 구원, 건져내심으로 나를 그 멸망에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거듭거듭 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희한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가 당하고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사막의 성자 안토니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청년 시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유별나게 그렇게 섬겼는데, 그를 모함하는 세력이, 그를 시기하는 세력이 그를 잡아서 옷을 뺏기고 온갖 구타를 하고, 그리고 거의 죽은 것처럼 돼 있는
안토니를 땅바닥에다가 던져놓고 내뺐어요. 그래, 땅바닥에 누워서 도저히 일어날 기력도 없는 안토니가 들어누워서 두 손 모아 기도를 하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누워있던 그 장소에 그 천장이 열렸대요. 천정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는데, 환하게 들어오는데, 그 빛 가운데에서 안토니는 간파한 거예요. 아, 주님이 이제 오셨구나. 나를 데리러 오셨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토니가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인제 오십니까? 제가 봉변당하기 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다. 내가 벌써 그때에도 와 있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네가 그 모든 환난을 다 겪는 모습을 내가 지켜봤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가 고통당하는 시작 때부터 주님은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믿음의 연단, 참소하는 모든 무리에 당하는 모든 폭행과 폭언과 이걸 전부 뒤집어 쓰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절대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유럽의 빌립보로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이번 여행은 주님이 콜링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 틀림없이 큰 역사가 나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뭐죠? 이상한 종교를 전파한다고 참소를 당해서 고발당해서 엽신 매를 맞고 감옥에 쳐넣어지는 것.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20절서부터 바울이 왜 그렇게 참소를 당했는지 적어놨어요. 우린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이거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유대인 대신에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또 로마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바꿔보게 되면 다 우리의 처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참소를 당할까요? 세상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열심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 아픔 가운데에서 밤중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기도하면서 그 감옥에 진짜 몇 층 지하 감옥인데 바울과 실라가 있던 그 감옥의 이 뚜껑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뀐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라 신비의 일부예요. 전반부예요. 주님은 임마누엘이신데 임마누엘 주님은 언제 우리한테 임하십니까? 바울처럼 안토니처럼 세상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이상한 윤리를 전한다고 할 때에 참소를 당해서
심한 모욕과 함께 환난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에 그 방에, 그 감옥에, 그 안에 주님이 빛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제1부 전반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후반부 제2부에 대해서 다니엘은 적어놨어요. 오늘 본문 25절서부터 봅니다. 어떻게 희한한 역사가 났는지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일부, 고난의 신비, 임마누엘의 체험을 겪은 성도들에게는 제2부가 있는데 그것은 희한하신 도우심의 신비함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성 안토니가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일부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그 고난의 신비를 잘 참을 때에 2부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결론은 다 났고 2부에는 세상 왕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스스로 증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의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희한하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도 잘 참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로부터 1700년간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지배,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원칙 모든 것이 지금 다 무시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다음의 세계가 영어로 얘기해서 크리스텐돔이 이제 끝이 났다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매번 했는데 그 기도를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진짜로. 교회가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로 다시 복원됐어요. 아무도 세상 왕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텐덤 교회 시대는 끝이 났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도 환란이 있지만 임마누엘의 신비가 있고 그리고 희한한 도우심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결론을 그렇게 썼어요. 오늘 결론을 보세요.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전에 느부갓네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지요. 벨사살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다리오 왕 때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 그것이 결론이 났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우왕좌왕하고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같지는 않아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전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결론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하나님께 진실되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남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곧 진실과 진리의 남다른 충성과 열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드러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비한 은혜는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 후에 희한한 도우심의 신비가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흥왕하고 그 신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남다른 신앙으로 한 주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신앙 선배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찬송 370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로마서 16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